본질상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짧고 또 쉽고 명쾌한 그런 그 복음이죠. 그래서 너무 쉽다, 뭐 단순히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우면서도 철학보다 더 깊이가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그 신학적인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이런 것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에 비교하자면 어떻게 부드러우면서 딱딱한 겉바속촉의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단짠처럼 아주 조화로움이 들어있는 이런 멋진 복음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여름에 또 건강을 상하신 분들, 또 수술받고 또 회복이 있는 이런 분들,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우리의 몸을 깔아묶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약한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속에서, 부위에서, 생각 속에서 깨끗하게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그 4장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모두가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생활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예수님을 딱 넣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예수님도 어디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서 와서 율법 아래에서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율법으로 완성을 한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왜 그렇게 율법 아래에 나셨을까? 주님도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놨죠.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삭하게 만들거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참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몽학 선생이 있어서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꾸지람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고 자꾸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서 늘 기죽어 살았는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는 주워온 아들 아닐까? 아들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놨죠.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 훈련은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의 훈련과 달랐다. 상속자의 훈련은 더 강했다. 더 엄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속자 교육을 받았고 상속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혹독하고 좀 더 강한 훈련을 받은 거죠.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깨달아내는 거죠.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든 교육을 받으니까, 힘든 어려운 훈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상속자구나. 그걸 깨달아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이겨내고 승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월드컵 대표로 나가는 선수가 그냥 설렁설렁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훈련을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걸어다녀요. 그러면 혼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정말 악착까지 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강한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도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만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들 아래에 있은 거죠. 그 신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되면 신년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새해가 밝아왔다 하면 해 앞에 가가지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면서 오늘도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달 앞에서도 보름달이 확 뜨면 어떻게 해요? 정월 대보름이라도 보름달 뜨면 가가지고 불을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빌면서 오늘도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는 거죠. 해와 달에게 머리 숙이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그랬다는 거죠. 각종 절기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럼 뭐 그 정도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또 보기도 하죠. 뭐 재미삼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들 밑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랬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사주팔자도 맞잖아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딱딱딱딱 보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다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혈액형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혈액형도 보고 혈액형 어지간하면 맞거든요. 그래 혈액형 보고 아 성격이 저렇구나 그래 왔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도 뭐 거의 맞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도 어디에 있어요? 그들 밑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액형이 맞을까 틀릴까요? 네? 그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남자들 주로 상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면은 좀 친절한 사람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런 사람도 보면 B형이 많아요. 그리고 A형은 좀 정확하고 이런 거 있지만 또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 뭔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막 피의 유행에 따라서 우리 성격 유행에 따라서 맞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게 정확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뭐예요?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예요. 네. 그래서 혈액형이 A형, B형, 뭐 AB형, O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J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렇지요. 그 영향은 받습니다. 사실은 성격의 차이가 좀 나지요. 그러나 큰 흐름은 주님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이렇게 해 왔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만 아니라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 아래에서 생활했어요. 유행이라면 그게 따라가야 했었고 유행 아래 있었죠. 그리고 유행에 종살이했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될 줄 알고 발 동동 굴을 잃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전에 있었던 거죠. 뭐 지금은 그 문화 시대지 않습니까? 막 K-팝이라는 문화 시대인데 사실은 문화가 중요하지만 그 문화에 종이 되고 거기에 묶여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죠. 자유롭게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종살이하고 거기에 눌려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젠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다. 오늘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전에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지금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 과거에는 그랬지. 과거에는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그 문화에, 그 종교에, 그 세상 풍습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살이 따라간다고?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11절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것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던 것처럼 세상 아래도, 문화 아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아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하고 뭐 괜히 부정하고 남들은 뭐 입고 다니는데 괜히 뭐 반대로 다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종살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앞에 나온 것처럼 어릴 때, 몽학 선생이 있을 때, 그때지.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장성했는데도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가더라. 또 이미 계속 되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루밍이 돼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 율법에, 그 세상 문화에 쉽게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거, 지금 받았던 이 복음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율법 아래에 보내주셨을까? 왜 세상 문화 아래에, 세상 종교 아래에 주님을 보내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눌려있는, 거기에 묶여있는,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이 사실만은 변함없으니까 이거는 확 잡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좀 시원한 자유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율법에서, 문화에서, 그 모든 것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가요. 야, 처음에는 딱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몇 편 가다가 끝나지 않을까? 뭐 자료가 없으면 못하니까요. 재료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계속 발굴된다는 거죠. 희한하게. 예? 아니 도시에 살고 이러는데 누가 그 사무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왜 그렇겠어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함을. 이 좋은 환경에 사는데 뭐는 없죠? 그들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직장,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죠. 돈은 좀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는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없어도 어떻게 해요? 힘은 들어도, 환경은 좀 안 좋아도, 어려워도, 벌레들이 날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는 그곳에 나는 가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런 자유를 찾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이고 이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자유를 한번 선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언젠데
예?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자유함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 종로로 산다면 말이 안 되죠. 주님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나에게 모셨다. 이제는 자유다. 이 자유 가지고 뭐 죄짓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때론 잘못 범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도 얽매여서 종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그 죄에서도 어떻게 해요? 좀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지. 뭐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 지나간 걸. 지나간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어딜만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시키면 끌려다녀야 되고. 그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온다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해와 달과 별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고 또 그런 게 아니라 그 수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다. 누가 비난하겠어, 세상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는 뭐냐. 예수님에게도 그랬는데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집사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타락시키기 위한 그들이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들의 음성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왕 엎질러진 거 어떡하겠어요? 이왕 엎질러진 거. 이왕에 깨진 거 어떡하겠어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깨졌다. 그래. 엎질러졌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한다. 이게 진정한 자유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자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났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야기하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저. 사도 바울 대단하지요. 사도 바울이 누구처럼 됐어요? 성도처럼 되었어요. 네? 지금 목회자와 좀 뭐 차원도 틀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목회자니까 그렇죠. 이런 사도 바울이 일반 병실도하고 똑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이런 신학, 이런 정신 진짜 멋지죠. 이런 역사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목회자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이걸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입니다. 인간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주님 한번 닮아가자. 우리도 주님 한번 우리도 본받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나오거든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멋지고 당당하게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이런 목회자입니다. 육체에 문제가 있던 목회자예요. 자기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던 이런 설교자였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9개 잘한 것보다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 끌고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끌어내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청문회 한번 보세요. 훌륭하다고 세웠잖아요. 훌륭하다고. 세웠는데 까짓고 해가지고 결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 장관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려와야 되고,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똑같아요. 결국 누가 장관되느냐?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은 장관되고, 마음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그걸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지금도
내가 너희들한테 고맙다. 정말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 있으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 되겠어요? 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서로 끄집어 땡기는데, 물귀신 작전으로 나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뿌리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떻게요? 결함이 있다. 결함이 있으니까 사람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죠. 문제가 없으면 뭘까요? 천사든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벌써 갔어요. 우리가 벌써 천국에 갔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예? 하자가 너무 많아도 빨리 가지만, 예? 하자가 없고 완전해도 데려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목회자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이다 하고 쫙 받아들이죠. 이게 없고 지금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니네 똑바로 해라. 말은 저렇게 하면서 뒤에서 고박지 까겠지. 이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겠지요. 지금도 목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전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되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출세를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다. 일부러만 실패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떨어지자는 건 아닙니다. 합격 못하고 떨어졌어도 거기에서 주님은 영광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은 성공하고 싶지요. 성공해서 삐까번쩍하게 손들고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겼습니다. 그러고 싶지요. 상 받으면서 트로피 들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싶죠.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보배로운 주님이 나 같은 질그릇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질그릇 안에 들으면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보일 수 있는 방법 뭔가? 네? 거기에 구멍이 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쫙 나와요.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빛이 발산될 수도 있다. 아멘. 야, 정말 제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왜 내가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성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쭐해주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심정이었는데 주님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낮은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아멘. 설거지하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영광 받을 수 있다. 아멘. 된다 하는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잘 알면서도 사실은 실천적인 복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꼭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 건물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쫙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이것이 내게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것으로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다른 데가 지금 같으면 난리 났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완전 그거 물고 뜯고 해가지고 다른 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약점만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그 약점. 뭐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는 그러지도 않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막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연약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받아줬다.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러니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히 목회자도 지도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무조건 감추고 덮어주고 무조건 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네. 그렇지 않으면 물고 뜯다가 쑥 끝나는 거죠. 그것도 저의 이 문제와 아픔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빛이 쫙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온다면 나의 질그릇이 깨지더라도 주님의 빛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지도자의 자세가 있으면 지금도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실천이 우리나라와 민족에 우리 한국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K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대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전 세계를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K-팝으로 이 악령을 물리친다는 그런 그 스토리와 그런 내용이죠. 음악까지 좋아가지고 막 빌보드 차트에 상위권 올라가고 막 나온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그 K 문화, K-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이런 어떻게 해요? 개대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그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K-팝이 있기 전에 K-찬양이 있었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K-팝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K-찬양이 있었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찬양으로 어떻게 해요? 이 귀신들을 물리친다. 이런 우리 찬양대가 좀 나오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거기 또 뭐 사자 보이스가 나오는데 저승 사자가 아니라 주의 사자 보이스들이 나와서 까만 가리고 막 하얀 가서 쓰더라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겨내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밑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교회와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그 세상 따라하냐고 그럴 수 있겠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오히려 퇴보하는 거지요.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입장은 우리 한국 교회 입장은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뭐 때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도 안 한다면 해보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오늘도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까? K-팝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K-찬양이 있었다. 찬양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 일어나고 하면 힘도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남 따라한다고 뭐 욕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 되면 따라라도 해야지. 뭐 흉내라도 내야지 안 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는 이런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